내가 힘들다 말하기 이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씨를 뿌리듯이 나아야 될 그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기 쉬운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힘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 삶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버텨주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어떤 연고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연고로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사오니 주님 나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할 제목이 있어서 오늘도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주께 구할 것이 있어서 그리고 주께 아뢰 것이 있어서 주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쪼록 병원에 있는 이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이들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그들 모두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79편 말씀 오늘 보는 날인데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두 가지 문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이라는 프린트 있는데요. 가져가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 축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가져가서 보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좀 지켜가면서 또 예배도 지켜가시면 좋겠고요. 들어오실 때 참 잘해 주셨는데 김영록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매일 갈진 않고요.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좀 넘길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적어 놓을게요. 그 날짜 밑으로 이렇게 적어 가 주시면 저게 이제 4주 동안 보관했다가 폐기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주씩 한 주씩 모았다가 이제 폐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지켜주고 계셔서 제가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한데 잘 지켜낸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답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요.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아멘. 이와 같은 상황에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이겠죠. 1절부터 12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그 핍박이 왔고 시련이 왔고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3절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그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라 고백할 수 있고 주의 목장의 양이라 고백할 수 있고 주께 감사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고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요 목장의 양이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불편함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나는 주의 백성이라 인정하고 나는 주의 목장의 양이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그런 면에서 보자면 79편 1절의 고백이 참 의미가 있어요. 79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성경에 쓰일 때 두 가지의 의미를 써요. 야훼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 하면은 일반적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79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79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79편 1절에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는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우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여호와여라고 얘기할 때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다른 의미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 부를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주님을 선포할 때 그렇게 불러왔고, 언약의 하나님 야훼라고 부를 때는 그들이 시련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돌파구를 찾고자 할 때 우리와 했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라는 의미에서 언약의 하나님인 엘로힘이 아닌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도 역시 동일하게 이 7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돼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비방받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보다 정확히 말하면 비방받고 폐허받은 나에 대한 설명이라면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비방과 폐허의 궁극적인 원인이 적군의 쳐들어옴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부분이 되고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그래서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핍박과 징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핍박은 뭐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걸 핍박이라고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해코지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핍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징계는 뭐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벌이죠. 근데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착각하더라는 거죠. 이게 징계인지 이게 핍박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소가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짐을 바라보며 588년에서 86년 사이에 기록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79편 1절에서 4절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주체가 누구로 돼 있죠? 이방 나라들이 돌무더기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겠죠. 이방 나라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줬대요. 그리고 그들의 피를, 여기서 그들은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기까지 보자면 1절에서 4절은 핍박인가요? 징계인가요? 그들 생각엔 핍박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왜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그래서 고백하기를 5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우리가 핍박받게 되는 겁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에 따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라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 핍박받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죄가 있다면 핍박받을 일이 없는데 죄가 없으니 핍박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9절에 다음과 같은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9절 말씀 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죄를 사하소서. 거기다 주를 쳐넣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시인도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온 건 그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는 지금 핍박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징계받고 있는 거죠. 그 손을 움직이시는 게 사실은 하나님임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농담삼아 그런 얘기 했지만 지난주에 7월 10일 날부터 시행된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되고 나서 뭐 설왕설래도 많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고 짜증내는 사람도 많고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가 나서 예배드리고 전교인들 다 데리고 식당 갔대요. 바글바글 하잖아요, 식당마다. 그래서 1m씩 뛰어앉았대요, 성도들이 다. 각 자리마다. 그래갖고 식당 주인이 그러더래. 같은 일행이시면 붙어 좀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정부에서 교회는 뛰어앉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다 뛰어앉아갖고 밥 먹었대요. 화나서 하는 일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속상해요. 정말 식당, 어제도 저도 집에 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식당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더라고요. 가득가득해요. 그렇게 비교하자면 너무 화가 나고 우리는 핍박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통계상으로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5월과 6월 통계가 났는데 그 중에 절반, 47곳에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온 것이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핍박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손가락질 안 당해도 되는데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핍박이 왔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킬 만큼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린 구해야겠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핍박일 수 있으니까 그 핍박은 우리가 견뎌내면 승리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오늘은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핍박인가? 이게 징계인가? 몸이 자꾸 아파요.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핍박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몸이 자꾸 약해지니까. 선천적으로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천적인 지병 때문에. 그거는 어찌 보면 핍박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음식 조절 내가 잘 못했고 건강관리 잘 못해서 내가 몸이 상하고 있어요. 그거는 징계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탓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은 핍박일 수 있습니다. 그 핍박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그 중심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반면에 지금 징계라면 그 징계는 죄송하지만 좀 어려워도 내가 달게 받아야 될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 과정에 넘어서야 우리는 회복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어서 견뎌내야 될 것은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것은 이겨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고백이죠. 앞서 읽었던 대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겁니다.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구별할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악한 자를 말미암아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핍박받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핍박받는 거라면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받는 것이라면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이 징계인지 핍박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